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자신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리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은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영향력이지요. 누구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비교하면서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한 성령 운동을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계획과 지혜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존재의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나의 자아를 성령님께 전부 드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통제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만남 혹은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며 그 상태로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직접 체험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나의 마음을 열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강하게 만나고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의가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기를 구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 가지는 찬송과 감사와 사랑이지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이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 찬송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찬송을 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드리는 동안 마음이 열려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과 어두움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교육으로 만나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회에 오셨던 김영봉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역자께 회개에 대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오기를 요즘 찬양 중에 회개에 대한 찬양이 참 많지 않다면서 선곡의 어려움을 그 사역자께서 전해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설교에서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찬양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에서도 축복과 위로에 대한 설교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도 회개와 십자가를 지는 설교는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간절함도 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 지역의 마술사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자기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것을 알려주지요.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와 함께 있지 못하는 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을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찬송 중에 회개의 역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회개의 찬송이 많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 찬송,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상처 입을 일도 많고 삶에 닥친 불행 앞에서 원망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방이 막힌 곳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이 되어주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막힌 삶에 새 일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도록 만듭니다. 원래 사방이 막혔을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바람처럼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IT에서 사역하시는 유경민 선교사님이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는 유 선교사님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IT 학교를 세웠던 그 가난한 마을에 사역을 시작하셨는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한 분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가난한 마을에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그곳으로 들어가 사역을 했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까지 불어와서 우리 교회가 그곳에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까지 이어졌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막힌 곳에 바람처럼 일하시며 새 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경험합니다. 내 삶에 지금 막혀 있는 곳에 성령이 일으키실 새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하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모든 막힌 곳에 새 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죠. 성령이 새 일을 열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감사의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바람같이 일하시며 우리의 막히고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 새 길을 열어가시는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은 사랑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운동을 하시는
한 분께서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고 고백을 했던 것을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더니 자기 마음 안에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면서 가족들 사이에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은 찬송 가운데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며 사랑의 영인 성령을 따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 일을 체험하며 우리의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존재의 한 구석에 눈물을 흘리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열어가시는 소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삶의 문제, 절망적인 삶의 상황,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모두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회개 중에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막힌 곳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응할 것이며
회복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